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 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 그림은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랍 지역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중동 지역에 코카콜라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의 각 도시마다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사인판에 저렇게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광고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열사의 나라, 그 사막의 나라에서 이렇게 뜨겁고 덥고 어떤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코카콜라를 한 잔 쫙 마시면 그 다음에 저렇게 날아다닌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참 광고가 뭐 카피는 없지만은 그림을 봐서도 우리가 야, 저 코카콜라 한 잔 마시면 뭐 되겠구나 해서 야심 있게 코카콜라 회사에서 중동 지역에 아랍 지역에 저 광고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문제는 저 광고를 본 이후 중동 사람들이 모두가 코카콜라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들이 거부했을까요? 이 중요한 어떤 그 중동 사람들의 관점을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이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 같지 않습니다. 한글이나 이런 일반의 모든 언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이 아랍어 같이 이게 중동 지역의 글씨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횡과 이게 전혀 다른 반대쪽 방향에서 써갑니다. 여러분 반대쪽 방향에서 한번 저 사인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막에 팔팔거리고 힘있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코카콜라를 한 잔 마시고 저렇게 탈진해서 쓰러졌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랍 지역에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다녀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랍 지역에 가면 특별히 코카콜라와 경쟁사인 펩시가 많이 콜라 주세요 하면 거의 펩시를 줍니다. 코카콜라를 팔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코카콜라가 들어갈 때 저 사인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되는 요소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저 사인판의 영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저 사인판을 우리가 봤느냐? 누구와의 사귐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관점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사인판이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월 달은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달은 하나님과 사귐 있는 달이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달. 특별히 2021년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 1월달 첫 달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열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1월달을 하나님과 사귐 있는 달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아랍에 이 콜라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랍 사람들의 관점을 읽질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대로면 폭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느 나라를 진출하든지 가장 먼저 진출할 때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폭망했습니다. 관점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그렇게 갖자고 결심을 하고 1월달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정하기만 하면 됩니까?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점을 일치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공한 일꾼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봤습니다. 로마서는 교회 역사의 그 굽이치는 길목길목마다 큰 역할을 감당했던 어떤 챕터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중세의 종언을 구원했고요. 또 종교개혁의 동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이다. 또 함께 그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로마서에 대한 관점을 상당히 깊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로마서의 시작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로스, 바울은, 이 귀한 이 로마서의 시작이 바울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 13가지의 모든 책은 모두 1절에는 바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서신서의 초두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서신서를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시작했던 것은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부족한 종이 로마서 1장 1절을 들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서신서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로마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식 이름 사울이 어떤 바울 사역,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역할 때는 이 로마식, 유대식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 유대식 이름인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로마식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실천적 현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사역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경적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이 뭐죠? 바로 사울입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로 그는 성경에 보면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족속들은 분명 이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이스라엘 왕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긍지가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 부모의 마음도 역시 아들을 낳아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어떤 뭔가 그 긍지를 갖는 아이로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아니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도 사울이라고 짓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과 같이 길러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지, 그가 준수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외모 지상주의에, 학력주의에, 에리트주의에, 성공주의에 어떤 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 아들 사울을 길러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에리트로 성장했고, 최소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요, 그때까지는 사울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누구에게도 어떤 뒤처지지 않은 초에리트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성공주의적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봐서도 사울은 초에리트적인 어떤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러한 세상적 원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울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 사역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때부터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세기의 성인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원래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아주 폐륜하였습니다. 초대 이단 종교 중에 하나인 만이교에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는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살 때까지 술집 바텐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와 사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달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길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미국의 대영적 대각성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켈리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도 대륙을 움직이는 그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6개의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책을 인도의 수많은 박원과 44개국의 언어로 번역한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동네의 좀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좀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좀도독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지 밀러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유명한 일화가 뭐가 있습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조지 밀러를 말할 때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 조지 밀러.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을 이제 케어하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것도 아닌 것까지도 다 일일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5만 번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루는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고아들과 함께 아침에 식탁에 앉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빵을 주시옵소서. 밖에는 옥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멀리서 마차 소리가 두구닥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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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마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그 마차에 실린 수많은 빵과 먹을 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가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 자기는 인근에 있는 큰 공장의 종업원인데 사실 오늘 우리 종업원들과 함께 피크닉을 가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기 때문에 갈 수 없게 돼서 고아원이 생각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일화를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가 무슨 어떤 외모지상주의, 학력주의, 무슨 엘리트주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평범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 복음의 폭발적 능력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교육에 의해서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무슨 외모지상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에서 교육됐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조지 필드나 윌리엄 캐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폭발적인 복음의 그 능력이 함께하니 그가 그 엄청난 한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서 제주도에 복음문 전구했던 이기풍 목사. 그는 원래 평양의 조폭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조폭 출신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복음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니 평양의 조폭이 제주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이 없고 왜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 이 원자력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도 초엘리트적인 어떤 지상 외모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진행되려고 하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으로 말하면 한 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교육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니 그에게 결국 남았던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의 현장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그는 가장 먼저 자기가 누구에게 쓰던 이 모든 서신서마다 그는 항상 먼저 자신의 그 바울이라고 하는 것, 나는 바울이다, 나는 과거의 사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바울이다, 바로 로마식 이름을 표기하면서 파울로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내가 어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파울로스,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시고 한번 바울 서신을 쭉 한번 13권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항상 1장 1절에는 나 사도된 바울은 바울로서 시작해. 바울로서. 원래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큰 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러한 이 세상의 엘리트적인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교육이,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상식이,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내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바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시시하고 하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의 시작부터 그는 모든 서신서의 시작이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이의 사역의 역사의 어떤 그 과정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가, 바울 서신의 첫 시작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히 상상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은 자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어떤 그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작은 자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해서 시작부터 시작했어요.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48절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배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돌리면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었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만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버릴 정도로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는 최고입니다라고 외쳐대는 이 겸손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었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는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로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일을 이뤘다고 한다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일을 이뤘다면 이 일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행한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굳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신약성서에 어찌 보면 반을 기록할 정도로 그 엄청난 어떤 복음의 어떤 그 기록을 남긴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이 존재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데,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한 이 바울,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로스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은 뭔데요? 나는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만난 후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가식적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 내가 이제까지 어떤 율법으로나 또는 무슨 어떤 헬라어를 어떤 구사하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나 그 당시에 가장 상위 레벨의 가장 초에리트적인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바울로스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 위에 바울의 엄청난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귐, 제가 말씀 서두에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 음료수 한 병을 팔기 위해서도 소비자와 그런 깊은 공감을 이루지 아니하면, 관점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사귐을 갖는데 어찌 그분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어요. 얼만큼 알았느냐? 내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나는 당신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도 마음속에 또는 어떤 지식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바울로스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거리도 안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 고백 위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귐을 통해 이제까지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수많은 방법론이 제시됐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화두는 겸손입니다. 나는 바울로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바울로스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자들을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끊임없이 서신서 그 13권 앞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라는 이름을 써내려간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갔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사울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바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전향적으로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그 겸손의 본을 보여준 십자가의 원리 앞에서 바울이라는 이름, 나는 바울입니다를 고집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치한 비유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남녀간의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듯이, 바로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 하나면 족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그와 깊은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그토록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위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아주 귀한 매개체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정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7시 예배, 9시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참 마음에 큰 어떤 감동이 오고, 이게 새 첫 시작이라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부에서 7시 예배 때는 내 안에 있는 사자를 물리치자, 내 안에 있는 사자를 물리치자. 밖에 있는 사자는 잘못 물리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사자를 못 물리치니 내 사자를 물리치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이것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9시 예배 때 주 앞에서 결심하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결심하자. 새해에는 이런 결심을 가져보자. 주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작은 자예요. 바로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당신 없어도 할 수 있는 자는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되자고요.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엄청난 역사가 2021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바울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겸손하게, 주여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